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잊혀지지 않는 깊은 추억의 얘기들이,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러웠지만은 내쫓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돌아와서는 애들을 앉혀놓고, 봤지 니네? 봤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건 니네 봤어 못 봤어? 하며 우리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제가 배를 내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던 그때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 가운데에 박수를 받는 일들도 저에게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감리교 전체들 목사님들 모인데 어마어마한, 그때는 등록을 다 해야 했기 때문에 다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는 부끄럽게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살던 얘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섞어가며 하는데, 그 막강한 감독님들, 감리사님들, 뭐 이런 막강한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사회자가 나와 이렇게 사회를 보는데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전체 목사님들이 일어나 박수를 쳐주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얼른 큰 화초가 있는 그 밑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우리 주님만 박수 받으세요. 전 용서받은 죄인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주님만 받으세요. 그런 기가 막힌, 받지 못할 그런 박수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늘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 사람들 박수 믿지 마. 너 갈 때 네 가방 들어주는 놈, 그 놈을 조심하면 돼. 너에게 와서 봉투 주는 놈, 그 놈 조심해. 너 와가지고 밥 사주는 놈 있지, 매일 와서 밥 사주는 놈, 여기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죄송해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아버님네 교회 얘기하는 거지, 여기 교회 얘기 아니니까 밥도 사주고 봉투도 좀 주시고 가방도 좀 열심히 들어주세요. 저희 아버님은 하여튼 그놈들을 조심하면은 목회는 일단 성공해. 그 얘기를 저에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제가 참 부러워하는 거, 이거 다 줘버리고 그거 안 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너 서울역 앞에 노숙자하고 내게 올 때까지 너는 거기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 그럼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다름 아닌 스데반이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장면이에요. 스데반 이제 순교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이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이제 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인자 되신 그런 예수님, 하나님, 인간의 이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서신 거예요. 깜짝 놀라 서신 거예요. 인자 되신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여주시고 이 땅에 머물러 오셔서 얼마나 매 맞는 게 고통스러운지, 돌 맞는 게 고통스러운지,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친지, 모욕을 당하는 게
얼마나 분한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소리 지르고 악수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그걸 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분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이 땅에서 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어도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천국 막 들어가는 그 순간에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세상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까? 이 얘기를 서로 나누고 싶었어요. 한 번은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김성준 목사하고 이제 옆에 태우고 의정부로 집회를 가고 있었어요. 의정부로 집회를 가는데 같이 이제 가면서 지루하니까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성준아, 나는 분명히 죽는 그날이 있을 텐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엄청 울 것 같아. 나는 진짜 통곡하고 울 것 같아. 그분 붙들고. 왜냐하면 내 안에는 너희도 모르는 많은 사연이 있으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김성준 목사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인하우스에 머무는데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야, 가장 귀한 것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너희가 길거리 아이들 열심히 돕는 거는 이 마음으로 해야지. 먹는 거 갖다 주고 사진 찍고 동영상을 올리고 그런 짓 절대 하지 마. 하나님과 나만이 알면 돼. 그리고 내 마음을 보시니 마음의 중심, 너 밥을 줬니 안 줬니 이런 것보다도 네 마음을 보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접하듯이 그렇게 해야 돼. 절대 뭐 올리지 마. 거지같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 심어놓으면 자연히 열매가 열려. 나는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너희들 모르는 걸 다 심어놨어. 주님과 내가 만났을 때 피고 뚜껑을 열어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그건 얘기는 안 해. 목사님, 지금 그렇게 우리들하고 살아오셨는데도 숨겨놓은 게 많아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떠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준아, 난 주님 앞에 갈 때 엄청 울고 주님 끌어안고 나는 울 거야.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천국은 눈물이 없는데 거기서 왜 우세요? 아니 어쨌든 간에 나는 울 것 같아. 너무 많은 일들과 사연들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면 난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알아. 왜냐하면 이 힘든 13년의 고난의 세월, 굶고 매맞고 어쩌면 그렇게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잔인하게 애들이 때리기도 하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들 학교를 보내며 길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같이 기도를 해주고 자 이제 학교를 가라. 애들 거 때리고 뺏어 먹지 마. 미안하다. 도시락을 못 사주니 굶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굶는 모습을 보셔. 그리고 기억하실 거야. 배고프면 물을 먹어. 내가 기도하면 누가 빵을 갖다 줄 수도 있고 라면을 갖다 주실 수도 있을 거야. 내 기도할게. 아이들은 나무 젓가락을 부러뜨리고 학교 갔다 오면은 물들을 그렇게 먹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훈련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13년이 지난 어느 날 애들 학교를 보내고 늘 하듯이 강대상에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빵을 주세요. 라면을 주셔야 돼요. 저는 괜찮아요. 애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 어린 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내 종아, 뭐야 이거, 누가 왔구나.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 딱 생각이 나는 게 13년 전에 내게 오셨던 주님이야. 그래서 엎드려서 울기만 했어요. 어쩌면 13년 만에 들리냐고요. 막 울었어요. 제 마음속에 첫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다 봤다. 너무 부끄러워 울었어요. 난 주님께서, 성준아, 주님이 내게 뭐라 하실지 알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내가 다 봤다. 들어가자. 그럴 것 같아. 그러고서는 이제 서로들 대화가 딱 끊겨버렸어요. 생각하느라고 그랬겠죠. 그러면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 찬양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같이 대화하며 이미 부흥 집회 가다가 우리는 뜨거운 은혜를 서로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다 봤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시면서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네 안에 얼마나 억울한 것들이 많은지, 사연이 많은지 난 이미 다 알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스데반에게 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 첫째, 목말라야 해요. 목마르지 않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뜨거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며 나를 십자가에 늘 못 박고,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며 그 길을 향하여 더듬거리며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목말라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여 좁은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고 봐요. 그것은 정말 10년, 20년 계속되는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우고 또 깨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 귀한 성도의 생애가 되는 줄 아십니까? 골방에서 성경책을 보며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나 혼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의 영성은 커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은 움직이며 거듭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또한 주님 앞에 회개가 제1이에요.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하여 가시관을 확 씌워버렸어요. 저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니까 구두를 못 갖고 갔어요. 모르고. 얼마나 찔렸는지요. 여러 번 찔렸어요. 손도 찔리고 발도 찔리고 해서 쩔뚝거리기도 했어요. 주님은 그것을 머리에 푹 씌워버렸어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조금만 찔려도 이렇게 아프고 아직도 흉터가 있는데,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요. 사람들은 티끌을 날리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내려와봐. 주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고 저들을 한 번에 다 몰살을 시킬 수 있었지만 주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39에 철들었어요. 밤을 새고 울었어요. 나 같은 놈은 이렇게 살 수 없어. 쪽방으로 갔어요.
용산역 앞 쪽방, 노숙자들이 살고 짐꾼들이 하루 자는데요. 거기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은 내게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의사를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밤에 의사, 낮에 열심히 하고 야간 감교신학대학을 다녀라.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주님이 만나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편한 길을 택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그런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꽤 오래 있으며 아이들을 만나 거듭나고 믿음의 용사도 만들고 교도소 가서 큰 사건들에 연루되어 전당포 털고 죽여버리고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애들도 있기는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런 만남을 만나게 해달라, 저같이 되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정말 그 주님을 깊이 깨닫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백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유대인들과 같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뭐 해야 됩니까? 구제를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세요. 구제를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내요. 베드로를 청하라. 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 됐다.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스테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굴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마음이 변화되어 따르던 자들일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테반이 쭉 이제 아브라함서부터 설교를 쭉 해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거는 우리 조상들이 의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 의인이 올 것이다. 그는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이다.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런 비슷한 자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요. 맞아, 스테반의 말은 100번 맞아. 그런데 갑자기 딱 돌아서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그 의인들을 잡아 죽인 자들이다.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탁 와서 꽂혔어요. 맞아,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했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는 사도행전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3,000명이나 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 저거 죽여버려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 나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죄송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술을 먹고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로 들어와 담배를 피워요. 교회 안에. 여기는 제 생명 같은 곳 아니에요. 애들 담배 못 피게 나가. 얘네들하고 늘 같이 자며 목욕탕 가면 때를 밀어주는 애, 잘 때 불쌍하여 제가 기도해 주는 애들이에요. 아, 놔요, 오늘은 놔둬요. 그래도 어떻게 네가 교회에서 담배를 필 수 있니? 나가서 펴. 아, 놔요, 오늘은 제발 놔둬요. 그래도 절대로 안 돼. 그리고 밀어내쫓으면은 또 한 번 내 손에 대면, 내 손 대면 죽여버려, 이 새끼.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내 아들 같고 같이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안 돼 할 때 번쩍해요. 딱 끌고 저 구석으로 가. 얼굴을 펀치볼 때리듯이 때리고, 그 다음에 아래를 발로 차면 저는 쓰러지면 머리를 밟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리고 애들은 나가버려요.
얘네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따귀 한 대 맞고 용서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순교를 하고 그냥 부르시는 대로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강대상으로 기어와요. 아프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도 안 나와요. 화장실을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눈이 안 떠지니까요. 가보면 꼭 짐승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요. 그리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붓기는 좀 가라앉고 누래요, 얼굴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걔는 너보다 낫다. 걔는 생각나는 걸 행동으로 한 것뿐이 아니야. 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니? 종아. 걔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칼 갖고 뭐 난장판을 피워가지고 평택 구치소로 들어가 있어요. 너는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니?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나를 꺾어버리려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미움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걔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막 그냥 입에 침이 마르는데 어떡해요?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가볼게요. 그러나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힘들면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가면서 계속 기도해요. 걔를 만나 축복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자식을 그런데, 아니 내가 미쳤지, 여기 왜 가고 있어? 이런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아니야, 이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쪽방이에요. 칸칸이 쫙 있어요. 마이크도 없습니다. 아크릴판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고동색 죄수복을 입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저인 거를 알고 지 부모도 다 버렸으니까 뒤로 주춤하며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빨리 와. 2분밖에는 안 줘. 여기다 귀를 대.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꼭 용서해 주셔야 돼요. 언젠가 귀한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해주세요. 이게 얘가 진짜 그러리라고는, 왜? 걔가 누군지 속속들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제가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찾아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는 소리가 나 눈을 떠보면 코가 여기까지 흘러 있고요. 사람 눈에서 저런 눈물이 나올 수 있을까? 후두두두두두두. 그리고 어깨를 들먹이며 울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왜 그런지 그때 알게 됐어요. 얘가 치유가 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미운 것도 없어지고, 저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어깨를 들먹이며, 그리고 이제 금방 2분밖에 안 주니까 2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면회객이 있으니까. 들어가면서도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고, 조금 뒤로 몇 발 가서도 안녕히 가시라고, 너 혹시 내가 빵 집어 넣어주지 않으면 매 맞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하고, 빨리, 거기서 뭘 적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나가, 다음 사람이 들어오잖아. 문에 얼굴을 대고 목사님 감사해요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미움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겠구나. 그것이 자존심 상하게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편안케 다 용서하고 살게 하는구나. 이게 제 선생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것들을 붙들고 있어 내 삶을 병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은 찔림이 되잖아요. 이럴 때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보면은 귀를 딱 막아버렸어요. 네 얘기 이제 안 들어.
귀를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끝장난 거예요. 악만 남은 거예요. 제가 성남 성시와 초교파 집회가 있어. 유기성 목사가 하는 그 교회에 전 어떤 초교파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로 3일 동안 갔으니까 저를 목사님들이 이제 각 초교파 목사님들이 저를 식사를 대접해줘. 목사님들 한 40여 명 모인 데서 밥을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뭘 그러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지방에 있는 거기 목사님이 아내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니까 귀들을 막은 거예요. 이를 간 거예요. 그래 목을 졸라 자기 정신이 차려보니까 사모님을 죽여버렸어요. 얼른 이게 큰일이니까 화장실로 데려가 토막을 내서 다 자를 거 잘라가지고 비닐에 넣어서 산에 가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봉고차를 타고 다니며 늘 그랬대요. 사모가 어딜 갔는지 몰라. 여기는 사모 자리니까 아무도 내 옆자리는 타지 마. 여기는 사모가 오면 또 탈 거야. 교인들은 다 그래 목사님이 불쌍하여 울기도 하고 했대요. 어느 날 형사가 화장실에서 혈흔을 찾아내요. 결국은 바로 제가 집회 갔을 그때 구속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수근거리며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악에 찬 사람들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싸울 때도 남의 얘기를 경청해야겠구나. 이를 갈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잖아요. 아니 무슨 로마 병정 빌라도, 바라바, 가룟 유다, 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에게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다 하니 이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 놓지 않으면, 나 혼자 있을 때 싸우지 않으면은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바로 한 3, 4일 전인가요, 모얄레에 있는 이원철 선교사하고 같이 좀 지내게 됐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위독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목 쪽에 이런 덩어리들이 있고 그거를 MRI를 찍어봤더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모얄레에 우리 아이와 이제 일 잘하는 그런 사람, 또 뉴욕에서 온 목사를 평생 선교에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여튼 지금 나온 거는 한 3명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명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얼른 한국으로 내보내, 지금 이제 격리 기간을 거친 후에는 본격적인 세브란스에서 본격적인 이제 검사를 다 할 것 같은데, 주변의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어렵고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종을 또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실지 우리는 그저 뒤에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제 그분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거 가는 거 아닌가, 병원 가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고, 우리 제 제자들이 8명인가가 목사들이 다 왔어요. 와서 북쪽이 어려우니까 양식 한 130톤 정도를 우리 다 뿌리자, 죽어가는 곳을 좀 살려보자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중에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이원철 선교사에게 제가 좀, 우리 목사들이 있으니까
잔인한 소리를 제가 했어요. 마음 상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제 옆에 있고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한데 당신 유언을 좀 해봐라. 우리 다 들을 수 있는,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언을 해봐라.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유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저를 위하여 살려달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면은 가야 하는 거죠. 왜 살려달라고 합니까?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졸르니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했는데 그 15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죽었어야 합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강을 건너라 하나님 그래서 가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저는 나약하기가 짝이 없어요.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가 죽이려고 하더래요. 거기에 교회를 하나를 무슬림을 변화시켰더니 자기 땅에다가 교회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 사람을 죽여버리더래요. 거긴 결국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교회 불을 지르려고 기름을 붓고 이 젊은 애들이 와서 성냥을 무슬림 애들이 키는데 성냥 한 통이 다 불이 붙지 않더래요. 무서워서 도망을 갔대요. 완전 무슬림 마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망가고 거긴 크리스찬 마을이 됐다고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용감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저는 그분을 의지할 따름이에요.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라. 저는 자녀에게 줄 유언은 이겁니다. 저거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 깊게 아는 분이구나. 저는 예전에 주님을 만나 성경을 읽으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따로 뺐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지켜라. 율례와 법도를 따르라. 순종해라. 또 모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너희들은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다. 유언이 그거더라고요. 다윗 보니까 아들아 강해라.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법도를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솔로몬도 전도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다. 아니, 저는 이것을 마음에 꽉 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 6, 7장을 순종하고 고아, 과부, 나그네 된 자를 돌봐주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나 이 길 걸어가야겠다 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정말 오래간만에 그 유언을 하는 분은 제가 처음 만난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님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가장 낮아진 자들과 함께 처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이것이었는데 그분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곧 끝나겠습니다. 사람은 뭘 보고 살아가고 마음에 어떤 것을 넣어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전혀 달라져요. 아마 스데반은 늘 하나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돌이 나와 머리를 때리고 갈빗대가 부러지고
돌무더기가 쌓여가고 그럴 때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다른 때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그럴 때에 돌이 날아오기 시작할 때 성경은 딱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이게 마음에 꽉 평상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린 이 마음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목마르면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 집에 어떤 한 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 식탁 밑에도 들어가 자고요. 내 방에도 그냥 꽉 차가지고 자고, 하여튼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하여튼 꽤 많았어요. 제가 걔네들 다 밥해 먹이고 빨래 다 하고 학교 보내고 그러면 우리는 살았어요. 그때가 행복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애도 있습니다. 아주 못하는 애가 한 번은 제게 와서 꼴찌예요. 학교에서 꼴찌야. 야, 근데 어떻게 너는 뒤에 2명이나 있냐? 한 애는요, 말을 할 때 선생님 할 때 그 선생님 하려고 미쳐버린대요. 선생님 그럼 그렇다고 안 돼요. 걔 하나 자기가 뒤에다가 깔아놨고, 또 하나는 이 공부 워낙 못하는 애, 뭐가 뭔지 몰라는 애 2명은 자기가 항상 깐대요. 그런 애 공부를 엄청 못해요. 힘은 엄청 센데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 미국 가서 목사님 의사 될 수 있어요? 안 되지. 네가 어떻게, 야 여기서도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근데 하나님 하셔도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 너는 그러려고 하다가 뭐 주님이 하시면 될 수도 있겠지. 이놈이 그때서부터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우리는 화장실 가려면 아침에 일어나면 난리예요. 하여튼 새벽 기도 가려고 하면 쫙 앉아서 줄을 서 있어요. 아파트에. 여자애들은 가서 머리 감고 나오면 난리 법석을 피우고 빨리 나오라고 하고, 하여튼 새벽이면 난리가 나요. 우리 집은. 얘는 더 일찍 일어나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 거기 무릎을 꿇고 저 미국 보내주세요. 미국 의사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고통스럽더라고요. 야 그거 안 돼, 하지 마 하려고 하다가 놔둬봤어요. 어느 날 미국에서 꽤 부자인 분이 호텔에 들어가 자라고 했더니 싫다고. 우리 집에 와서 어떻게 자요 이분이.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화장실도 못 간다 당신.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서 애들끼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며 울더라고요. 나가서 이 주먹밥 싸가지고 나가서 찬양하며 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며 또 울더라고요. 둘이 친해졌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잘해주니 이분에게 붙들렸어요. 마침 그때 미국으로 가게 됐을 때 얘가 따라가게 됐습니다. 다른 간사 하나하고 따라가게 됐어요. 안녕히 가시라고 하는데 하고 우니까 가다 말고 또 끌어안고, 가다 말고 또 끌어안고, 어쨌든 간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 타고 가며 괴롭더래요.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대요. 이런 아이 저런 아이가 있는데 우리 양아들로 삼으면 어떨까. 아주 부자예요. 그렇게 만장일치로 다 가족들도 다 좋아하고, 이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 사립학교를 다 가고, 그러면 의사가 됐냐? 역시 이것 때문에 주님이 못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하여튼 와가지고 한국에서 경찰이 돼가지고요, 영어 잘하는 경찰이 돼요. 이제 아주 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삶을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아내 마음에는 미국 가는 거. 그래서 이런 삶이 아니라 자기는 다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가장 큰 거는 의사지만은, 그것까지는 되지 못했지만은, 이 아이 마음에 목마른 마음, 어딜 가도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그 아이가 되니 역시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예수 믿는 거는 다른 거 아니라 죽는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고 내가 펄펄이 살아있다면 우린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죽어버리고 가치관이 이제는 좀 달라져.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우리의 생명은 주님 품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전 다른 거 몰라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며 살아가는 게 박보영 목사의 삶이에요. 목회이고요. 다른 건 몰라도 또 일어나 작은 것서부터 또 싸우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한번 하고 끝낼까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면 일부 예배 때 마지막에 이 간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거듭나기 시작을 했고 어느 날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애들 도시락 뺏어 먹지 마, 잘라버려, 이거 다 부러뜨려 버려, 때리고 뺏어 먹지 마. 애들이 가면 진수성찬이 알아서 온대요. 그러면 이제 먹는 거예요. 얘네들 뭐 깡패고 뭐 그러니까요. 이거 부러뜨리자. 그럼 꺼내서 다 부러뜨려요. 얘네들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배고픈 걸 보시고 너희들 앞날에 목사도 선교사도 다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옥에 갇혀 있는 그 아이도, 저를 때린 아이도 말은 기도를 했지만은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행하는, 믿지 않고 행하는 그 일들도 주님은 때로는 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애들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와서 기도를 했어요. 내 종아, 내 종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다 봤다.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때서부터 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말도 안 돼요. 한 명도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들어와 울더라고요. 왜 울까? 다음번엔 지 친구를 데려와서 같이 울어요. 저는 그냥 늘 하던 대로 그저 이 설교할 따름인데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는 좀 큰 데로 이사 갔을 때 그때 여기 김성준 목사가 그때 들어왔죠. 목사님, 그때 제가 있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간증했던 그 간증,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는 이사를 갔어요. 제 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의자를 다 치워야만 저는 제 방에서 잘 수 있었어요. 그리고 4살짜리 여자애는 그 위에 소파에서 재우고 전 땅바닥에서 이렇게 하고 자고 애들은 이제 다 바닥에서 그렇게들 잤죠. 컴퓨터가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컴퓨터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컴퓨터를 잘하는 전도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음란 사이트가 있대요. 더러운 거 애들이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밤에 기도 다 끝내고 음란 사이트 했더니 그런 건 없대요. 그래서 그럼 뭐가 음란 사이트일까? 어떻게 들어가나? 애들에게 음란 사이트 어떻게 들어가니? 물어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영화관이 있더라고요. 영화관에 19하고 빨간 줄로 거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음란 사이트구나. 그리고 뭐 벌레 먹은 사과는 맛있다 뭐 몇 개 이렇게 꺼내놓고 보는데 다 그 짓이에요. 너무 오랜 세월 다 잊어버리고 저는 살았어요. 39에 주님을 만나 이제 다 잊어버린 거야.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것을 딱 하고 이것도 다 이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버리고요. 그저 한 3번 땡기는 거예요. 또 땡기면 그 짓, 땡기면 그 짓, 쓰레기통에 버리고. 근데 마지막에 음란한 마음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저에게 그런 마음이 남아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왜?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살고 뭐 이거 사느라고 바빴으니까. 근데 그걸 보는데 주님이 계신데도요, 조금씩 땡기는 거예요. 요만큼 땡기고 요만큼 땡기고요. 그런데 갑자기 몸에 힘이 빠지고 난 하나님의 종이야. 이제 모든 것들이 풀려나가기 시작을 해. 이제 외부에 나가서 집회도 할 줄 알고 누구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치유도 되고 병도 없어지는데, 이게 지금 13년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13년. 이제 시작되는데 저는 그만 이걸 다 놓쳐버렸어요.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얼른 꺼버리고 강달상에 올라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더러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평생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방언도 안 돼. 저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뜨겁게 되면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 들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늘 있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될 거야. 한잠 자도 안 되더라고요. 주일이 됐어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준비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걸 들고 나갔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안과 밖이 똑같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내가 했지. 그렇다고 하면 네가 지금 이 보고 더러운 것들 본 것들 그걸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니? 어떤 계기로 사람들은 꽉 차게 들어왔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억울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제 얼굴이라도 보려고 들어왔어요. 다른 교회들의 제 일들이 거론이 되고요, 목사님들이 제 일을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누가 와서 제 얼굴 한번 보고 가기도 했고요. 이제 교회는 됐는데 저는 끝장난 거예요. 그래서 차마 우리 애들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뒤로 돌아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들, 첨나는 음란의 그 더러운 죄악을 범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 차단 프로그램을 깔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애들이 아니라 박보영 목사를 위하여 차단 프로그램을 깔겠습니다.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줄 알았죠. 이럴 줄 알았어요. 얘네들은 저에게 생명을 준 아이들이니까요. 저 울었어요. 십자가 보며 울었어요. 그때 막 대학교 1학년 들어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온 김성준 선교사가 거기 처음으로 앉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면 전 여기서 목회를 계속할 거고, 저같이 더러운 자 나가라 하면 제가 늘 마음에 품었던 네팔로 의료 선교를 가 저는 거기서 주님 앞에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쫙 하고 얼른 저는 제 의자에 가 손을 들고 저도 모르게 늘 하듯이 하는데 제 평생에 가장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 같아요. 확 성령의 불이 내리더라고요.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밖으로.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울고 있는데 희미하게 누가 저기서 거지 같은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 같은 사람이 끌어안아주더라고요. 그때 나 용서받았어. 그래, 나 이제 됐어.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성령의 불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교인 앞에서 너 안과 밖이 같아야 되잖아. 나를 힘들게 이 얘기를 하면 어쩌면 난 끝장날지도 몰라요. 주님 앞에 돌아왔더니
주님은 성령의 불뿐만이 아니라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어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돌을 들어 던졌어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사울이 옷을 맞고 있었어요. 저런 놈은 죽어야 해.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사울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도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한번 쌓아보자고요. 말하는 것부터 한번 쌓아보자고요. 나 혼자 한번 성경 한 줄이라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면 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다 보면 세월이 흘러 우리도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간 그 길을 그저 띠뚱거리며 따라갈 수도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벌떡 일어나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수고했다, 네 사연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어, 같이 들어가자, 꼭 그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바보 같은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루하루를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금씩 거듭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꼭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귀한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럽고 추한 우리들, 같은 자리에서 늘 넘어지는 우리같이 나약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우리에게 회개의 길, 구원의 길, 죄 씻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아름다운 그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독생자를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는 잘은 안 되지만 이제는 조금씩 내가 죽어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질 거야,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